아멘.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아주 소중한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귀한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 연장선에서 제가 초청하고 싶은 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소개하기가 좀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너무 친하니까 저는 그냥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둘은 서로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 달래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최초로 개척한 교회가 저기 은평구 대저동에 있어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울 서부 지방의 지방회장을 또 역임하셨고, 또 유기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예수 동행운동 서울 지부 대표를 역임하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는 37년간 아주 교제해오고 있는,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은 언제 한번 모실까 하다가 주님께서 이번에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기셨어요. 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소개받기에 좀 낯간지러운 유재호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정말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외형이 어떠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주님의 터치가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영혼육이 건강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조금 우리 편혜우 목사님과의 저와의 관계는 조금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40년 지기인 거죠. 3년만 더 있으면 어떻게 저 나이 그렇게 안 보이죠? 벌써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벌써 제2의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그냥 둘만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변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지금은 이제 또 늦깎이 대학원생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편효 목사님 창림 20주년을 맞아서 예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엄청 감격스러웠어요. 감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처음 사랑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낭비인가 헌신인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낭비인가 헌신인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 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2수요일이 진행되어지는 무슨 주간이에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복음 교회 제가 속해 있다 보니까 순복음 교회는 이 사순절 행사를 별로 잘 이렇게 중요하게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고난 주간이라든가 또 부활주일 이런 것들은 종료주일 이런 것들은 잘 기념을 하는데 사순절이라는 개념 별로 그렇게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순절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성도라면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으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성도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고난에 어떻게 하면 작은 부분이라도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의미를 두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할렐루야. 표정들이 사순절 하면 뭐 이런 고난 주간이라든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성경 필사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특별한 어떤 예배를 아니면은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한번 웃고 말죠. 뭐 정 밥을 못 먹겠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컴퓨터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가지고 영상물을 안 보는 주간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제 뭐 내가 밥은 금식은 못해도 내가 간식은 금식하겠다. 예, 일석이조죠. 간식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베들레헴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감안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실천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러던 이 고난주가 또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좋겠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예,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 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뭔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특별히 종료주일 이전에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고 또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시작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신다면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혼자만 읽으니까 좀 그러네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네.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적 상황이나 공간적 상황을 조금 이해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있겠다,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실제감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며칠 전이라고요? 무슨 엿새 전? 6월절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이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는 다 아셔야 하는 거죠. 그냥 금요일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금요일 전이면 6일 전이면 무슨 요일이겠어요? 계산이 막 돌아가야 되나요? 6일 빼면 당연히 무슨 요일? 저도 이렇게 헷갈릴까봐 일일이 하루 전이면은 목요일이겠죠. 이틀 전이면 수요일이겠죠. 3일 전이면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무슨 요일이 되냐면 토요일이 돼요. 토요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료주일. 왜 그 기념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잖아. 그럼 주일 이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비교하자면 무슨 현재 오늘이 주일인데 이 시점은 이번 주 무슨 요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인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이 상황이,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셨고, 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베다니에 가서, 여러분 성경 지리 잘 아시죠? 할렐루야. 성경에 막 지리 나오면 외우기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나랑 뭔 상관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할 경우가 많은데 지리를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정말 충분히 와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베다니,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베다니가 어디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를 띄워 보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저 왼쪽에 있는 동그란 사진은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황금 사원입니다. 이 황금 사원은 하나님의 집이다 아니다. XO. 그렇죠. 왜 X예요? 여기 누구 집이에요?
그저 무슬림 사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기에 마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기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고 과거 중세시대에 무슬림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마호멧 그리고 알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될 다윗 성이고 예루살렘 성인데 여기에 지금 무슬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기에 누가 저기를 정복하느냐, 저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자, 예루살렘 이 성전 황금사원이 있는 위치가 저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어디일까요? 네모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네모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상전의 성의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자, 그 윤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막 지그재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냐면 가든 오브 겟세마네예요. 감난 동산이라고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다 보니까 영어로 써 있는데 여러분들 벳바게라고 아시죠? 예, 벳바게. 그리고 그 더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가 나와요? 베다니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지리적으로 베다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저기가 굉장히 먼 거리일까요? 밑에 보면은 저 맨 아래 오른쪽에 보면은 그 선이 있죠? 이 선이 뭐냐면 그 측량자입니다. 그래서 저 선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1마일이라고 해서 1.6km 정도 돼요. 그러면 저 선이 1.6km면 베다니에서 성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예, 대략 2km밖에 안 돼. 여러분 2km면 여러분 걸어서 몇 분이면 가요? 많이 걸려도 30분이면 가. 안 그런 분들도 있나 보다. 예, 여러분 많이 걸어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막 들락달락 베다니에서 성전에 왔다가 성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은 성전을 홀라당 뒤엎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다시 갔다가 또 오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막 이런 얘기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저기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머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간적인 이 상황과 공간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신 거예요. 나사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편혜윤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가능한 존재가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랬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신 각별한 관계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2장 말씀을 자신 보신다면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이요. 2절이 안 나오나 보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뭘 해요? 음식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근데 뜬금없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향유 옥합 사건이죠. 성경은 향유 옥합이라고 얘기 안 하고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누군가가 그 가치를 얘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두 인물이 중점이 되죠. 첫 번째 인물은 분명히 마리아고, 두 번째 인물은 그 마리아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두 사람의 인물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보니까 가치가 매겨지죠.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이제 이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노동의 품삯이기도 하고, 그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구조는 어떤 구조였죠? 식민지라는 상황이었죠. 누구의 식민지? 로마 군사의. 그러면 군사들의 일당에도 한 데나리온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며칠분이에요? 301분. 여러분들의 한 해 며칠 일하시는 것 같아요? 공휴일 빼고 또 주일 빼고 주말도 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245일에서 250일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300데나리온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모은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은 여러분 꿈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1년 한 해의 봉급을 고스란히 모아가지고 저축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꿈이 생길 것 같은데, 뭔가를 하고 싶은 어떤 의욕도 생길 것 같습니다. 별로 돈에 관심이 없으셔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네요. 근데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가룟 유다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한 여인의 뜬금없는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보니까 계산이 나오고 효율이 나오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 왜 안 나눠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정말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의미 속에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바로 이어지는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오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돈을 훔쳐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예수님의 시선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룟 유다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분별하고 분석하고 말한 것이 잘못됐나요? 아니, 그것을 금의 가치를 환산을 했고 또 그것의 용도를 아주 의미 있게 써야 된다고 좋은 말은 다 하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예,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훔쳐가는 삶, 도둑질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고 살 것이냐.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또 재정에 헌신했고 선교에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냐? 가론 유다와 같은 시선을 갖고 있을 수도 있구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은 안타깝게도 가론 유다만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론 유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뭔가 의미 있어 보이는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지금 무슨 가론 유다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의 이 모습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이 여자 정신 차리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론 유다가 이러고 하고 있는 모습이 가론 유다만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지금 여기에 베다니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로 올라가는 경로 가운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뭐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좌의정, 영의정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치맛바람. 맞아요. 그 전문용어로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치맛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그것을 보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성경에 보면 분이 여겼다라고 그래요. 10명의 제자들이 그 10명의 제자들 분이 여겼다. 왜 분이 여겼을까? 저런 나쁜 놈, 지 엄마를 통해서 저렇게 하냐? 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뭔가 얘가 선점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보다 먼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게 솔직한 심정 아니었을까? 진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분이 여겼다?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가운데 다 도망갈 필요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저들이 분이 여긴 것은 정말 주님의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와 그닥 차이가 없는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볼 땐 어쩌면 제자들의 마인드에 뭐가 있냐면 번듯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좋은 일을 하는 명분은 취하고 인정은 받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주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한 시선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룟 유다가 그냥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 끝나지 말고 그 시선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헌신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저 이상한 사람이야. 왜 저렇게 헌신해? 왜 저렇게 무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내 안에 가룟 유다의 시선이 있음을 빨리 돌이키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볼 줄 아는 성도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그랬는데 뭐 다른 성경에는 향유 옥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도 향유 옥합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찬양도 보니까 향유 옥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순전한 나드 한근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가 증명을 해줬는데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냥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록이에요. 근데 그 순전한 나드 한근 이거를 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여인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앞으로 혼례를 할 때 필요한 결혼 지참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그 뭐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 그게 제가 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고대 학자 중에 하나가 이 자연사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가치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 한근은요 이스라엘에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는 거냐면 인도에서 난대. 여러분 이 당시에 그렇다면 무역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 시대에도 무역은 있었죠. 근데 뭐 여러 시대 무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인도에서 가져올 정도면 싸요. 안 넘어가네. 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성경에서 아예 비싼 향유라고 나오잖아요. 이 비싼 향유를 왜 갖고 있었을까? 좀 전에 언급했듯이 그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 당시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향유였던 것이고, 이 향유는 이 여인의 결혼 생활, 이제 혼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지참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무 감각이 없죠.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이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면 대충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이 되고 1년치 연봉이라면 뭐 3천부터 5천 아니 더 그 이상 많은 금액이 받을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충 중간 딱 잘라가지고 5천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뭐 자동차 좋은 거 SUV 한 대 값 아닌가요?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 처음 사랑 교회는. 갑자기 차 한 대를 그냥 땅바닥에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도대체 왜 이 여인은 이런 삶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렇고 10명의 제자들은 온통 어디에 관심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자가 되겠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른쪽, 예수님의 왼쪽에 있게 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요?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는 사실은 교회 모형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실제적인 원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며 친분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은 듣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듣기는 듣지만 마음으로 믿고 있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트리면서 무엇을 준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이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장례할 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을 거야.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2번만 말해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3번이나 얘기했어.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얘기인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 제자의 무리에 있지 아니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순전한 나드 예수님의 발 앞에 뿌릴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면 여러분은 성장할까요? 믿음이 완성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따놓은 당상이 될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갔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명분을 갖고 명예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마음에 없어요. 저는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호영이가 인도한 찬양이 제가 청년 시절에 회심하고 드렸던 찬양이야. 우리 편혜원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혼자 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찬양을 드렸던 곡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그때 나를 향했던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가 향유옥합을 깼다, 그걸 부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여인의 믿음을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인의 그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헌신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예수님이 시켜서 했을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의 눈치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주님 사랑해서 한 거죠. 처음 사랑교회 20주년 행사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20년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고 앞으로 또 새로운 20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됐냐면요, 한 1,000억 돼요. 안 놀라, 껌값이야. 네. 그래서 프로젝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죄송해요, 나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뭐 험담을 떨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냐고. 저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우리 편혜원 목사님 20년의 그 발걸음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보셨으라고 믿습니다.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은 없는데 위로하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자녀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주님,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만 주님 알아주세요. 주님,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저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번듯한 뭔가를 갖춰야만 할 것 같은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숨어있는 제자인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그냥 주님 오신다면, 주님 당장 내 눈앞에 계신다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짓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있는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자고요. 잠깐 우리 한번 1, 2분 동안 주님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 주십시오. 마리아가 뭔가를 행한 것 또다시 우리는 변질시킬 수 있고 그걸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처음 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의 삶이, 마리아의 삶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청지기로서 지켜나가는 우리 목사님과 가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사랑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예배에 전해졌던 말씀, 마리아의 심정과 마리아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 향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 사랑, 예수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우리 처음 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교제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다니시면서 5분 이상을 꼭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와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배우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